이 약속의 축복들을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병고침을 받고 믿음으로 약속된 축복들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됩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이름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10년, 20년도 아니고 무려 120년 동안 참 그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그 노아도 등장하고, 또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간 그 아브라함도 등장하고, 이처럼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비록 이 히브리서 1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의 두루마리에, 하늘의 믿음장에는 기록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가운데 특별히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세의 믿음의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또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째로 모세처럼 결단하는 믿음을 갖자입니다. 모세처럼 결단하는 믿음을 갖자. 당시 애굽은 막강한 권력을 가진 아주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면 있죠. 중에 이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피라미드 건축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애굽은 참 그야말로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런 애굽의 강력한 왕이 계승권자였습니다. 그가 바로 왕의 그 딸 무남 동녀잖아요. 무남 동녀. 그 딸의 양아들이잖아요. 여러분, 양아들은 그냥 아들입니다. 아들. 그죠? 그 무남 동녀인 그 바로 왕의 딸의 아들이니까 그가 차기 애굽의 왕이 될 가능성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결단을 하였던 것입니다. 결단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결단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흔히 예를 드는 역사적 인물이 있습니다. 줄리어스 시저입니다. 로마에서 명성을 날렸던 그는 갈리아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 지역을 아마 말할 겁니다. 갈리아 지역으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있으면서 겪었던 그 8년간의 전쟁 경험들을 기록을 합니다. 자신이 실제 전쟁에서 치르면서 겪었던 그 얻게 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혜들을 기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로마 제국이 나아가야 할 역사적 비전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탄생한 책이 그 유명한 갈리아 정기입니다. 이 갈리아 정기는 당시 로마 젊은이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줄리어스 시저를 영웅이라고 높이 치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듯 그는 갈리아 정기라는 책으로 로마 젊은이들의 우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중들은 줄리어스 시저를 로마 정권의 핵심으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자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은 급부상하고 있는
그에게 위기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할 목적으로 기원전 49년 로마의 원로들은 줄리어스 시저에게 로마로 귀환하라는 최종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의 환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제거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저가 호위병들을 이끌고 로마를 향할 때 그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하달합니다. 갈리아와 이탈리아의 국경인 루비콘강을 건널 때 무장을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하게 된다면 시저는 루비콘강을 건너자마자 체포되어서 사형에 처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무장을 해제하지 않고 루비콘강을 건넌다면 그는 국가의 명을 어기고 반역을 도모한 반군으로 낙인 찍혀 사형에 처해질 것이 뻔했습니다. 그렇다고 시저는 도망자가 되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평생을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로 망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로마 원로들의 권력은 유럽 전역에 미칠 만큼 그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시저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유명한 말을 외치며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렇게 로마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는 그의 결단이 로마의 천년 왕국을 건설하는 위대한 결단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저의 그의 결단은 한낱 권력을 지향하는 결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모세의 결단은 자신의 욕망, 자신의 권력을 향한 욕망, 세상을 향한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사실 모태 신앙은 잘 모를 것입니다. 대대로 불교 집안에서 성장한 분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결단인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라디오 방송에서 설교 듣는데 인천 주안 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은퇴하시기 전에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걸 제가 방송을 통해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이제 학생 때 이제 본인이 집안에서 제일 먼저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나 봐요. 본인이 제일 먼저 예수님 믿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분이 장남이래요. 철저한 유교 집안인데 교회 다닌다고 교회 나간다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핍박을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뱃속에부터 그냥 교회 나가서 그죠? 저는 기억이 없지만 뱃속에서부터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태신앙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대로 이 불교 집안 아주 유교 전통이 강한 그 집안 아니면 참 무당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기 시작한 아마 대단한 결단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참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 참 실제로 그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구나. 그게 믿어져 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가 참 그동안 행했던 그 악한 습관들
밤마다 술독에 빠져 살던 그 악한 습관들, 그러한 습관들 버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저는 대단하다고 보여집니다. 그죠? 처음부터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다니기 시작한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그죠? 그런 집안에서 핍박받으면서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믿어져서 그동안 행했던 그 악한 습관들, 그거 버리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 대단한 결단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답게 악한 습관들, 죄악된 것들은 다 우리가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분이 있다면, 즉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죄악된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예배자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악한 습관, 죄악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들을 내가 감당한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악된 습관들, 악한 습관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몰라요. 그죠? 일거수일투족을 모르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도 저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다 보시고 하신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가 결단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을 보세요. 그 결단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악한 습관들을 끊을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시간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모세처럼 거절하는 믿음을 갖자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였을 때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권력은 참 매력적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권력의 맛에 취하게 되면 그거 스스로 내려놓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권력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 권력을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한 가치를 붙잡은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이 세상의 낙은 잠시입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잠시뿐입니다. 모세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잠시뿐인 안개와도 같은 죄악의 낙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참 믿음 있는 사람만이 행동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참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말로만 하는 믿음이요, 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은 참 믿음은 모세처럼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거절합니다. 참된 믿음은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려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방탕하거나 죄 가운데 거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합력하기를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세상 유익과 세상 낙에 대하여 죽고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향합니다. 그 마음이 육체의 낙, 세상적인 낙을 거절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무슨 뜻입니까? 육체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들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모세의 자기 부인에 대한 놀라운 예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특권들과 세상적인 낙, 즐거움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거절했다고 합니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모세가 특별히 그러한 것들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그러한 것들을 포기하고 거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세상적인 영예를 즐기고 누리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로서 평생을 높은 지위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보냈습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그러합니다. 이렇듯 만약 우리에게 세상적인 풍요로움과 어떤 특권이 주어진다면 그 특권들 누리고 향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교만하여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기도하는 일에 또한 사명 감당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멀리하거나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은 애국 궁정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경우에 따라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애굽 총리로 세우신 것은 바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워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다릅니다. 모세는 애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먹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신에게 젖을 먹이며 자신의 사명을 누누이 말씀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그때 너가 바로 그 일을 행할 주인공이다. 그것이 너의 사명이다. 이것을 그는 어머니로부터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부르심이 애굽의 궁정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사명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상 영광 포기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이 주는 기쁨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을 위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버리고 포기한다라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역시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는 총만 박는 학자요, 로마 시민권자였지만 그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명 감당하기 위해 배설물처럼 여기며 평생을 사명 감당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실제적인 예들은 참 많습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하고도 훨씬 더 넘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미국에서 영국에서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들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들어온 선교사들, 이 한국 교회 초대교회 역사를 잘 보면 그때 들어온 선교사들 보면 그 정말 젊은이들 20대, 그것도 미국의 아주 유명한 대학을 졸업한 정말 지금 말하면 식팩이 정말 좋은 그런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명으로 많은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한국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였던 것처럼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거절하고 포기하고 한국 땅에 들어와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 내가 거절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거절할 수 있기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 역시 과감히 거절하고 포기하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명 감당을 위해서라면 내가 거절해야 할 것들은 거절하고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모세처럼 상주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자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겪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처럼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됨을 거절하며 그 모든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도리어 고귀한 희생을 치도록 이끈 동기부여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고상한 희생을 치르도록 자극을 하였습니까? 동족을 사랑하는 동족애였습니까? 아니면 나라를 사랑한 애국심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어떤 감정이나 이성에 의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결정을 하게 한 것입니다. 즉 모세는 확신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상주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상주심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애굽 궁정에 있는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쉽다예요, 어렵다예요? 어렵다. 어렵대요. 그 뭔 말이에요? 부자가 그렇게 세상 권세 있고 그 누릴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랬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버린 거 갈릴리에서 뭘 버렸어요? 고기 잡은 그물하고 고기 잡이 배 버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는 여러분 애굽 궁정에 있습니다. 그죠? 차기 애굽 왕의 아주 강력한 그 계승권자예요. 충분히 그가 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버릴 수 있었다니 참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저는 어쩌면 어려서의 그의 신앙 교육이 그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로부터
젖먹이 때부터 받은 그 신앙 교육이 그로 하여금 애굽 궁정의 모든 세상 영광을 버리고 부름의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희생을 선택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 부름의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잠시의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였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세상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비참한 것으로 여겼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큰 슬픔을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입니까? 아니면 몸으로 받는 고통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그 무엇입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러나 과연 자신의 죄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죄 때문에 탄식하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심령이 얼마나 있을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를 명백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를 명백하게 나타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식인지를 구별해 줍니까? 그것은 내가 무엇을 거절하고 내가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를 보면 됩니다. 참 믿음은, 은혜로운 믿음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를 짓느니 차라리 육체적 고통을 선택합니다. 혹 의도치 않게 죄를 지을 때는 그것을 슬퍼하며 자백하며 그 죄를 버립니다. 여러분, 나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세상의 허망한 즐거움에서 돌아서고 모든 악한 행실을 멈추고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찾으라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 죄악의 낚은 잠시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면 장차 주실 부름의 상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잠시뿐인 죄악을 누리는 것을 멀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선택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모세가 상 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만약 모세의 마음이 영원한 상급에 집중하지 못했다면 그는 절대로 애굽의 궁정의 영광을 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물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믿음으로 사물을 판단해야 됩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시간 속에 속해 있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영원한 세계에 속한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영원한 상급의 주인공, 칭찬받는 주인공 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